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부활 주일이 한 3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인가 아는 것이 만약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다면 성경에서는 그날이 몇 월 며칠이라는 것을 아마 우리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날을 몇 월 며칠인지 알 길이 추측할 만한 근거들이 없어서 초대 교회 때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요한복음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빛이신 분이기 때문에 춘분과 추분이 낮과 밤이 같죠. 그래서 춘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낮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에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유대는 고대로부터 구약에서부터 음력, 우리의 음력과는 조금 다릅니다. 태음력을 사용을 했고 로마 제국은 태양력을 사용하는 달력 체계의 차이가 있었는지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날을 춘분으로부터 보름달이 뜨고 난 후 다가오는 첫 번째 주일 이렇게 정해서 기념하기로 고대 교회로부터 전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력을 기점으로 날을 정하기 때문에 보통 3, 4월에 여러 주로 해마다 부활 주일이 좀 다르게 지켜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교단들은 우리 개신교회의 교단들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캐톨릭 쪽으로 조금 회귀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부활 주일로부터 40일을 역으로 추산하여서 소위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1년 365일이 거의 다 일종의 축일, 기념일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인 예컨대 베드로, 바돌로메, 야고보, 요한 이런 이들에 대한 기념일들이 다 있고 또 로마 캐톨릭 교회가 성인으로 성자로 세인트 그러죠. 그렇게 추대한 사람들의 기념일, 성인의 날 이러다 보니까 그게 1년 365일이 거의 다 어떠한 사람 성인을 기념하는 날들이 되어지고 또 1년 365일을 절기로 다 나누어서 그 절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 예배가 생동력이 사라지고 고착화되어지며 또 그 대부분들은 성경에 근거가 없는 비성경적이고 미신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그 모두 다를 배격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 주일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된 날, 그 이전에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죠.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사도들도 안식일에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초창기 사도들은 안식일에 나와서 성전에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가 조금 그 신약 성경의 기록의 시간의 흐름 안에서도 후기로 가면 주의 날에 주님의 날 그래서 줄여서 한자적 표현으로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에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근거가 성경에 한 3번가량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 매 주일이 이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주일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일체의 그 어떤 절기들은 다 배격함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대에 지금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어쩌면 우리 교단과 같이 철저하게 종교개혁의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들이 경건의 훈련 면에서는 떨어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순절을 지키는 이들은 복음서를 40일 동안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고 뒤따라가고 또 묵상하고 심지어는 육식을 금하고 금식하는 그런 열심들까지도 보이고 있는데, 우리들이 종교개혁의 정신만 따른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 읽고 묵상하는 것이 사순절을 지키는 이들보다 뒤처진다면 이 또한 안타까운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면에서 4월 21일 4월의 세 번째 주일이 올해는 부활주일인데, 사순절을 지키는 교단들은 이미 역으로 40일이면 사순절 절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남아있는 이 세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서를 읽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가 좀 깊이 있게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 바쁘신 삶 가운데서 4권의 복음서를 다 읽기도 좀 부담스럽고 한 권도 양이 좀 많다 싶으면 이 마가복음이 양이 제일 적습니다. 단 16장 밖에 되질 않죠. 다른 성경들은 21장, 28장 이렇게 되어지는데 마가복음의 분량이 제일 적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묵상을 하며 4월 21일 부활주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 14일 주일은 종려주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그날로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며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들이 찾아가겠죠.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는 복음서 가운데에서 그래도 함께 여러분 각자 스스로 묵상을 해보심이 유익하겠지만 함께 한번 나눠볼 만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 혹은 말씀 가운데 무엇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시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참 바다가 많죠. 강, 호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바다, 물, 강과 호수, 이 바다의 특징들을 알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이순신 장군 유명하시잖아요. 최근에 그분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여 척이 넘는 일본 배들과 싸우셨던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인기 있게 이렇게 영화 상영이 된 적이 있죠. 전라도 진도와의 그 사이에 있는 뱃길, 바닷길, 거기를 마치 우는 소리처럼 난다. 회오리가 일어날 때에. 그래서 울돌목이라, 그걸 한자로 표현한 것이 명량이라 그런다 그러죠. 근데 이순신 장군은 원래 그쪽 앞바다를 책임지는 관할이 아니었죠. 전라 좌수사였기 때문에 그쪽은 전라 우수사의 관할 지역이어서 후에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고 원균의 패전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으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의 조언을 참고하여서 그 앞바다를 이제 전장터로 삼게 됩니다. 만조 때가 되면 큰 회오리가 일어날 일들이 종종 있다. 그것을 잘 이용하면 군함의 열세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아군도 위험하지만 적군에게 더 큰 위험을 줄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지역 사람들은 만조 때가 되어서 회오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면 배를 띄우겠습니까? 안 띄우겠습니까? 안 띄우죠? 그런 위험을 무릅써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삼국지에도 보면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장강에서의 전투 속에서 조조의 군대를 이제 바람을 바꾸어서 화공으로 멸했다. 그래서 이 삼국지 소설이 정사의 기록과는 달리
어마어마하게 허풍과 과장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장비 같은 사람이 그냥 한 명이서 수십만을 대적하잖아요. 조자량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슴에 유비의 아기를 품에 안고도 그냥 사람들 사이로 오가면서 창 하나로 여러 사람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과장이죠. 이 과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그 과장 속에서 이 제갈량의 그 얘기는 그가 바람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의 고향이 원래 형주이기 때문에 그 강 지역에서 늘 살고 있었는지라서 1년에 한 3일에서 7일 정도는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아주 이 천지 기상과 그다음에 별자리 기후들을 관측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기억해 놓은 거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일부러 제단을 설치해 놓고 마치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했다. 이렇게 과장이 그렇게 많은 삼국지에서도 그 부분만큼은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갈량이 바람을 바꾼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정도 3일에서 7일 정도는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 그 지역 오래 살고 있으면 누구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갈릴리 바다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사도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사도로 선택을 받게 되는 제자가 되어지는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바로 이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들도 여기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이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도 어업을 했던 사람들이라서 갈릴리 바다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아주 독특한 바다라서 그런 게 안 통한다 그래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북쪽에서 남쪽으로 요단강이 흘러내려가고 그 밑자락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에서 시작돼서 요단강으로 흘러가 사해로 이르는 이 거대한 물줄기 좌우측으로 거대한 산맥이 두 개가 흘러내려가고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 지형이 하나의 거대한 골짜기와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요단강 그리고 사해로 이어지는 이 물길 지역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이 밤에, 자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언제 이 바다를 건너가자 그러십니까? 그날, 그 다음 뭐죠? 저물 때에. 하필이면 그것도 해가 져서 어두워지고 있는데, 만약 이 밤에 날씨를 보니까 구름이 많이 꼈고 좀 습기도 많은 것 같고 이래서 이 밤에 풍랑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예측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 이 밤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내일 일단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해 뜬 다음에 기상 상태를 좀 보고 낮에 건너가시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단 한마디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요? 알 수가 없어요. 이 바다는 아무리 여기에 오래 살고 있어도 언제 풍랑이 일어날런지, 언제 광풍이 불런지, 언제 파도가 칠런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바다가 갈릴리 바다라 하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우리의 인생과 같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40년, 50년, 60년 이렇게 넘게 살고 나면 이제 막 앞일이 훤하게 보이십니까? 올해 몇 월 달쯤에는 내가 발가락 하나는 부러지겠다. 이런 거 느낌이 오세요? 올해 몇 월쯤에는 우리 집에 돈이 막 다 없어지겠다. 이런 게 예측이 되냐고요. 아니면 내년쯤에는 우리 가족 가운데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겠다. 예측됩니까? 안 돼요. 40년, 50년, 60년 아니라 80년 살아도 한치 앞, 바로 오늘 오후의 일,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마치 어디와 같아요? 갈릴리 바다와 같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이 모든 걸 알게 합니까? 안 되죠. 감기 좀 알아보셨잖아요. 감기는 완전한 치료약이 없다면서요. 약 먹어도 2주 알아야 되고 약 안 먹어도 보름 알아야 된다면서요.
그죠? 그 뭐 약이 그렇게 드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오래 알아보니까 야, 내가 몇 월쯤 되면 감기 앓더라. 예측이 되나요? 이제 이때쯤 되면 내가 이제 감기 앓을 때가 다 됐으니까 아예 막 모든 활동을 휴가를 내서 그냥 일하는 거 다 중단해 버리고 집 밖에 아예 안 나가서 두문불출하고 집안에서 가사노동도 일치 안 하게 되면 감기 안 걸리냐고요.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대비하고 예측하고 예방을 해도 여지없어요. 언제 걸릴지 어느 순간에는 이미 감기 걸려서 겨울 내도록 그냥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설사하고 난리가 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더라 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갈릴리 바다와 같이 우리의 앞길은 한치도 알지 못한다. 자, 그러나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날 밤에 광풍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서 그 물이 그냥 배를 가라앉힐 위험이 있을 정도로 물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은 딱 한 분 계셨어요. 누구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된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너희 인생을 살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나만 믿어라, 나만 신뢰하면 내가 그냥 하루 그냥 한순간에 그 바람과 풍랑을 다 잔잔하게 가라앉혀 줄 거니까 나만 기억하고 나만 믿고 그렇게 살면 된다. 알겠지, 제자들아? 이런 얘기를 100번, 1000번, 10,000번 하는 것보다 이 경험 한번 하면 마음에 새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제자들에게 힘들 수는 있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밤에 이 갈릴리 바다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35절에 보세요. 그날 저물 때에 누가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가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은 이 밤에 풍랑이 크게 일어날 것을 이미 아시고는 그 풍랑 가운데로 일부러 제자들을 몰아 넣으신 거예요. 왜요? 교훈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것이 이날 밤에 얼마나 마음에 각인이 되었는지 그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우리 배에 함께 계시면 끄떡없다, 문제없다, 이게 얼마나 마음에 새겨졌는지 마태, 마가, 누가 3명이 이거를 다 기록해 놓습니다. 왜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복음서의 표현을 보니까 그거 다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걸 다 기록하면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책을 이 세상에 둘 수조차가 없을 정도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전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무엇을 우리 후세대들에게 알려주면 좋을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해 놓으면 좋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3명이나 이건 꼭 알려줘야 된다 라고 판단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어떤 풍랑 가운데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문제없다, 끄떡없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예수께서는 원하셨고,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기록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예측대로, 예수님의 판단대로, 예수님이 알고 계신 대로 37절을 보십시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됐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와, 이쯤 되면 잠이 올까요? 근데 38절 보세요. 아주 잠을 잘 주무시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38절 이어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38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고물이에요, 고물. 이걸 잘못 이해해서 배가 고물이라서 침몰하게 됐는가 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요거는 배에서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인데, 배이물 그러면 배 앞쪽이고요, 배고물 그러면 배 뒤쪽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배를 모는 사람이나 대부분 앞을 봅니까? 뒤를 봅니까? 앞을 보죠.
뭐 자동차 운전하다가 뒤따라오는 차가 나를 혹시 들이받지 않으려는가 싶어서 간혹 룸미러를 볼 일은 있지만 바다에서 배를 운전할 때는 그럴 일 별로 없잖아요. 뒤에 바짝부터 따라오는 배가 있을 리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 봐요? 앞에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더더군다나 뒤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신대요? 베개까지 베고 주무신대요. 그러니 뭐 예수님이 계시기는 계신 게 분명한데 요즘 젊은 애들 하는 말로 이 배 안에서 지금 어때요? 존재감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잠이 와요, 예수님. 아마 이런 지금 표현일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실까요? 정말 피곤하셔서 이러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여전히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거 요래라 저래라 요렇게 해야지 따라다니면서 어허이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가면 안 돼,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분 간격으로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을까요? 잘 감이 안 오시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앞에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얘들아, 나처럼 말이야, 예수님이 너에게 매일 1분마다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면 좋겠니 안 좋겠니? 아마 애들에게서 리얼한 반응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른이 돼서 다 컸지만 뭐 매일같이 뵙지는 않지만 간혹 부모님들 어르신들 뵈면 부모님들은 여전히 우리가 아이들인지라 갈 때 운전 조심해라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래요? 내가 알아서 해요 좀, 아이고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가장 지혜로운 건지, 어디로 가야 되지 가장 안전한지 예수님 다 알고 계시지만 평상시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잔소리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인생에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 배에 여전히 계시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알아서 하기를 묵묵히 뒤에서 주무시는 듯이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 지금 말씀 안 하시지만 주무시는 듯이 침묵하고 계시지만 내 인생의 배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계신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배의 키는 요즘 같은 파워 핸들이 아니거든요. 혹시 아주 예전부터 운전해 보신 분들 파워 핸들이 아닌 차 운전해 보셨습니까? 차가 크면 회전하게 하기가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죠? 차가 크면 클수록 그 핸들 돌리려고 그러면 아마 팔뚝이 아파올 겁니다. 여러분, 이 풍랑으로 그냥 바닷물이 이리저리로 뛰놀고 하면요, 이 배의 키로 배가 나아가는 방향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내 팔의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오죽하면요, 아주 큰 풍랑이 일면 이 키가 마음대로 돌아가서 배가 막 소용돌이 치듯이 돌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배의 키의 좌우를 밧줄로 묶어가지고 항해를 하는 그런 뱃사람들도 과거에 있었어요. 그 길은 워낙 풍랑이 세니까 인간의 팔의 힘으로 키를 고정시켜 놓을 수가 없어서 말이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 뒤에 살며시 다가오셔서 우리 뒤에서 그 키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고 의지하셔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뱃속에, 우리 배에 타고 계신다. 뒤쪽에 고물에 계셔서 주무시는 듯이 주무시고 계신 것은 우리가 침몰할 위험이 있는데 몰라서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도 아니라 너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해봐, 이런 마음으로 주님은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단 한순간이라도 한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모든 풍랑과 파도 잔잔케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주님 오늘도 제발 오셔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그냥 깨끗하게 그냥 모든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그냥 물에 그 컵에 물장가가 뭐라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나? 컵 안에 있는 물처럼 아주 수평선이 잔잔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러고 싶을 거예요.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풍랑이 있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371장을 찬양했습니다만
그 바로 뒤에 있는 373장 한번 우리 2절 한번 찬양해 드려 볼까요? 37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려 봅시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자, 여러분 2절 가사에 뭐라 그래요? 큰 물결이 일어나면 우리 쉬지는 못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왔으면 물도 퍼내야 되고, 이 키가 요동칠지 모르니까 키를 꽉 붙잡고 있어야 되고, 과연 이 배가 안전할까 그냥 노심초사 여기저기를 바라봐야 될 겁니다. 근데 밑에 있는 가사 뭐라 그래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예전의 배들은 오늘날과 같이 엔진이 달려있는 스크류가 회전하는 그런 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갑니까? 배에 닻을 달아가지고 바람의 풍력의 힘을 이용해서 그 닻에다가 배가 바람으로 확 밀어줘서 가든지, 그게 없으면 인간이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아무 풍랑도 일지 않고 파도도 일지 않는 그런 바다가 아주 좋을 것 같지만, 아무 바람 한 점 없고 그 다음에 파도가 일지 않는 바다, 여러분 이거 가려면 죽습니다. 죽어요. 바람이 안 부는 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 안 불고 파도 치지 않으면 배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영원토록 거기 있을 거예요? 거기 이제 먹을 거 마실 거 다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은 그러면 더 죽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고 파도가 뒤에서 쳐주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바람의 힘보다 파도가 한번 울렁거리면 배가 5m, 10m, 20m 쭉쭉 앞으로 나가버립니다. 제가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바다에서 훈련을 해봐서 좀 알 거 아니에요. 고무보트에 엔진이 다 달려있지만 언제나 군인들은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서 훈련해야 되죠. 그 엔진 걸어서 달려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엔진은 고장이다. 뭐 해야 돼요? 노를 저어야 되는데, 파도를 맞으면서 노 저으면요 30cm 나갔나 싶은데 1m, 2m 뒤로 밀려나 버려요. 그냥 그 자리에서 1시간, 2시간 막 용을 써가면서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노를 저었는데 그 자리에서 맴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파도가 뒤에서 쳐주면요 노를 저을 필요가 없어요. 잘못하면 노를 놓쳐버립니다. 노를 내가 젓는 힘보다 더 큰 힘으로 배가 쭉쭉 튕겨져 나가버려요. 여러분, 풍랑이 우리 왜 두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침몰할까 봐 두렵잖아요. 배 안에 물이 들이치면 왜 두렵습니까? 침몰해서 죽을까 봐 두렵잖아요. 만약 그 보장만 돼 있다면, 내 배는 안전하다 하며 보장만 돼 있다면 뭐가 더 좋아요? 그까지 비바람아 몰아쳐라 불어라, 아무리 불어도 끄떡없으니까. 그러면 더 천국을 향해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 간절히 찾게 됩니다. 방탕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더 경건하게 되고 더 예수님 닮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니, 그 다음 뭐가 따라올까요?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주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어디 계세요? 여전히 내 배에 함께 계십니다. 뒤에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듯이 보여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이루어도 짙은 어둠이 앞에 깔려 있어도 파도가 쳐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